오늘은 신약과 구약의 중간시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중간시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포로기 이후의 시간부터 조금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성경책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다루었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성경책 이름 중에 하나가 아마 역대기일 거예요.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 역대상, 역대하는 언급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었던 건데, 역대기, 역대상이 성경의 상당히 앞쪽 부분에 있잖아요. 열왕기하 다음에 있기 때문에,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쭉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앞쪽에 있어서 쓰여진 시간이 굉장히 앞쪽에 일찍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게 바로 역대기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기서는 가만히 역대기서를 쭉 보면은 왜 굳이 열왕기서에 있었던 내용들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다 합쳐놓은 것을 역대기상하로 만들어 놓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 내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역대기상의 1장부터 10장까지 보시면은요,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쭉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쭉 시작되는 이 족보가 10장까지 누구로 맞춰지냐? 사울까지 해서 맞춰집니다. 사울. 초대왕 사울이죠. 그리고 10장까지 해서 맞춰진 다음에 11장부터 무려 29장까지 거의 20장에 가까운 장수를 들여서 누가 나올까요?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역대상의 핵심 인물이에요. 핵심 인물.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에서는요, 1장부터 10장까지 10장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다루는 사람이 있으니 그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래서 다윗이 19장, 솔로몬이 10장, 29장의 굉장히 방대한 분량을 할애해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와 대비되게 솔로몬 이후의 왕들, 르호보암부터 19명의 왕, 그리고 이제 여왕까지 하면은 20명의 통치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솔로몬은 10장에 걸쳐서 했었는데, 이 나머지 26장에 걸쳐서 거의 20명의 이야기를 쭉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비중이 거의 1.3대 10 정도 되니까 솔로몬의 비중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듯이 의도적으로 역대기서에서는 누구와 누구를 포커스를 했다? 다윗과 솔로몬을 포커스를 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다윗이나 솔로몬의 그런 흠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 성경을 통해서, 특히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자세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흠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윗에게 가장 큰 흠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밧세바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 밧세바 사건이 역대서에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솔로몬과 다윗의 오직 잘한 점들만 다 모아놓은 게 바로 역대서의 특징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을 때 우리가 이미 국어에서 포로기 이후에 있었던 선지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기 이후에 초점이 다윗의 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얼핏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 그 다윗은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포로 이후에 이미 말씀은 드리긴 드렸지만, 포로 이후에 쓰여진 책 역대기서 말고도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그 앞쪽으로 쭉 가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6권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성전 건축과 관련된 것, 에스더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돌아오지 않은 바사 제국의 왕비로 있는 돌아오지 않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미쳤다라고 하는 것, 온 세계의 열방을 향해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라고 한다면은 에스라나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이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이야기죠. 에스라는 특별히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그리고 느헤미야는 실제로 막 닥쳐오는 그런 고난이나 환난들, 방해들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힘을 모아서 공동체로서 같이 성벽을 재건하자 실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거와 되게 평행구조로 이루어진 게 뭐냐면은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도 역시 너희들 그렇게 너희들 살 집은 잘 지어놓고서 이렇게 성전은 이렇게 등한시할 거야? 우선순위가 뭐야? 라고 하면서 일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계속 일을 독려하는 학개 선지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느헤미야하고 굉장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그런데 열심히 일만 하면은 번아웃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라와 이 스가랴서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 에스라와 스가랴서에서는 이 영적인 회복, 특히 스가랴에서는 이 환상, 계시, 묵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공급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 이후에 성전 건축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성전을 어떤 성전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럼 제1성전은요?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나중에 또 제3성전이 있으니 이제 헤롯 성전이 되겠죠. 헤롯 성전. 자, 그래서 스가랴까지 해서 잘 영적인 그런 회복도 있고 잘 지어졌어요. 이 성전이 잘 지어졌는데 갑자기 이제 말라기서에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말라기서에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건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더 이상 뭐 할 게 없는 것처럼 이루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들도 이제 막 다 나름 사정이 있었겠죠. 너무 가난했거나 너무 힘들었거나 너무 지쳤거나 기타 등등의 상황들이 있었을 테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 눈먼 이 짐승들을 나에게 바치더라. 또 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저는 것을 바치더라. 이렇게 병든 재물들을 나에게 바치더라 하면서 온전하지 않은 그런 올바르지 않은 제사를 내가 더 이상 받지 않을 거야. 너희들 너무 역겨워.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가 너무 역겨워. 라고 하면서 계속 그걸로 실갱이를 벌입니다. 이래서 저렇잖아요. 저래서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서로 실갱이를 벌이니까 하나님이 말이 안 통하네. 나 이제 너희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딱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리시지만 하나님은 그 문을 닫아버리는 그 중에도 멈춰있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죠. 말씀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그래서 그 말씀하지 않은 침묵 기간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구약과 신약의 중간 그 시기, 그 시대가 몇 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400년. 400년의 중간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벌써.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 보시자마자 딱 보이는 얼굴이 하나 있죠. 그 얼굴은 예전에도 한번 봤던 얼굴입니다. 누구였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 얼굴, 다윗이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역대상, 역대하 다 다윗과 솔로몬의 초점에 맞춰져 있었고요. 다윗인데 우리가 이 포로를 지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어떤 하나님을
어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릴까? 이런 메시아 사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그 깨달았던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왕을 달라 했었는데, 왕은 결국 누구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딱 어떤 왕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왕이 올 것이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사상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는 왕을 세우지 않아요. 포로기 이후에 이제 지금 우리는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모일 거고, 성전 중심의 그 공동체를, 성전 국가를 이룹니다. 왕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메시아 사상이 있어서 결국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이 오실 텐데, 그게 메시아 사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왕은 누구냐? 바로 다윗과 같은 왕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떤 왕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위에 노란색으로 왕관 모양이 있는 것,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메시아 사상, 왕이 올 것인데, 어떤 왕? 바로 그 왕 밑에 무엇이 있습니까? 칼 모양이 보이시죠? 칼이 있습니다. 칼이 상징하는 것, 무력으로 매우 뛰어난 왕, 힘이 아주 강한 왕, 이웃 나라들을 다 무찌를 수 있는 왕, 당시에 여러 나라들,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제국들을 다 무찌를 수 있을 만한 그런 강력한 전쟁에 능한 왕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위에 전화기 같기도 하고 빵 같기도 하고, 뭘까요? 제사장 모자입니다.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죠. 우리가 그런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어쨌든 이분들이 그 그림을 그린 분들의 의도는 뭐냐? 제사장 모자입니다.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은 지금 나올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강력한 그런 신적인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왕이 우리에게 메시아로 올 것이다. 그 아래는 뭐입니까? 그 아래 보이는 거는요, 수금이죠, 수금. 하프라고 할까요? 이 다윗이 켰던 그런 악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즉, 음악이에요, 음악. 그때는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면서 많은 음악들이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음악이 발전하고,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래서 실제로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시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편은 다윗이 다 쓴 게 아닙니다. 다윗이 많이 썼지만 그 외에도 솔로몬도 썼고 또 다른 사람들도 썼고, 특히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던 포로 때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지었던, 시를 지었던, 그래서 음악이 매우 발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아래에 공동체가 있는데,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어떤 공동체입니까? 성전 중심으로 모인 성전 공동체, 성전 국가를 이루게 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다라는 것을 이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요, 약간 이제 회상 같은 거예요. 회상 같은 거. 그렇게 그 중간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더 이상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지? 이런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과거에 구전이었겠죠. 거의 대부분이 그 조상들을 통해서 들려왔던 그런 이야기들을 가만 보면서 국제 정세를 살펴봅니다. 국제 정세,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이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그림, 아수르가 지금 이 지도 혹시 약간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이게 어느 지역이다. 제가 뭘로 해야지?
보이시나요? 네. 이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우리로 하자면은요. 그 다음에 여기 자그만하게 쬐끔 튀어나온 게 이게 시나이 반도라고 하고요. 여기가 이제 나일강 삼각주. 그래서 나일강 삼각주 그쪽부터 해가지고, 이 터키 쪽, 이런 쪽, 우르 지역 이 부분들을 다 차지했던, 이 아수르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국, 바벨론 제국이죠. 거의 비슷한 사이즈이긴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려서 이스라엘을 이제 포로 삼았던 그런 회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벨론이 어디에게 무너집니까? 페르시아라고 이야기하는 파사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차지를 했던 것 같아요. 각종 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 이제 여기죠. 중앙아시아 쪽. 그리고 이제 터키 전체 다 발칸반도 거의 접근하는 정도,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다 차지를 했던 바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약간 유화 정책으로서 포로되었던 자들을 다 각기 나라들로 원하는 대로 다 보냈던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성전도 지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바사가 결국엔 어느 나라에게 무너집니까?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리스가 무너지게 된 거는 결국 로마를 통해서 무너지게 되죠. 로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거의 지중해를 다 차지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5개 제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아수르, 바벨론, 바사, 그리스, 로마. 그리고 이 로마는 이제 BC 63년부터 이후로 쭉 이니까 이 신약 성경의 모든 배경들은 다 로마 통치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 시대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리스 제국 시대 333년부터 63년까지의 거의 270년의 모든 기간들은 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껴있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는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리스, 헬레니즘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 정세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 이제 회상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로 되었으면 좋겠느냐. 지금 이제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때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였냐라고 할 때 항상 1등이 되는, 우리는 거의 사실 잘 알지도 못하는 남겨진 자료로만 알 수 있는 누구예요? 예, 광교태대왕이나 그리고 세종대왕, 이런 어떤 누군가의 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리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광개토대왕, 그리고 이제 여기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볼 때는 세종대왕, 이때로 우리가 돌아가자, 혹은 그때 왕이 참 대단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우리의 그동안의 영토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사울이 다스린 지역은 이만했고 굉장히 적었네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다윗이 다스렸던 지역이 굉장히 컸고, 또 솔로몬이 다스린 지역, 이렇게 작게 나오긴 하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은요, 솔로몬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나라들은 여기 애굽도 어느 정도 영향권이 있었고, 지역 나라들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가 솔로몬 시대의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이후에는 갑자기 확 쪼그라들어서 여로보암이 다스렸을 때는 이만큼 조그만하게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 하얀색 점들이 있죠. 이 점들이 뭡니까? 다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겨우 이제 사수하고 있는 그런 여로보암 지역. 그 다음에 바사 속국 시대의 유다도 이렇게 조그맣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열심히 지었죠. 그리고 이제 갑작스럽게 나타난 마카베오 시대의 영역, 마카베오라고 하는 이 형제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카베오 라스트 네임이겠죠. 이 마카비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자면은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역시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시대를 보시면은 168에서 63, 기원전 168에서 63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막 그 형성되어야 하는 그 시대에 마카베오 형제를 중심으로 굉장한 전투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영토를 점점 확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싸움을 잘하는.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마카베오 중심으로 있었던 이 영토도, 우와, 솔로몬이나 다윗의 버금가는 그런 영토를 차지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제 63년 이후에는 누구의 속국이 되냐면은 로마의 속국이 돼요. 제국으로 따졌을 때 168년에서 63년까지는 그리스의 지배하에 있었고 63년 이후에는 이제 로마의 지배가 있는데 로마로부터 이제 완전히 다 끝나버린 거죠. 이제 더 이상 그 용서라는 것이 없는 거죠. 자비가 없다 해가지고 로마가 싹 다 차지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분봉왕들 막 심어놓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이후에도 세례요한이 오기까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 속에 뭐가 있었냐? 아, 다윗처럼 마카비처럼 싸움 좀 잘하는 그런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칼 모양이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아 사상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회상들 속에서 이들이 끊임없이 이제 메시아 사상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이 페이지의 다음 주에 가서는요, 그런 또 다른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에 있었던 종교적 형성 배경들이 나오게 될 텐데, 이때 종교가 무엇을 중심으로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강조하고 있었냐면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이라서 성전이 지금 이 모양의 성전이 되겠고요. 성전이 지금 굳이 여기에서 구분을 해놓기 위해서 색깔들을 집어 넣어놨어요. 가장 넓게는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이 노란색에는 유대인이라면은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을 뭐라고 일컫냐면은 여기 이방인이라고 써있죠. 이방인의 뜰. 이방인도 유대인이라면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에 와가지고 어떤 일들이 주로 있었냐? 장사를 해요, 장사.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 제물을 드려야 하니까 비둘기를 팔고, 뭐 또 이제 짐승들도 팔고, 곡식도 팔고, 그 이방인의 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다 소리를 지르면서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외쳤던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 이방인의 뜰에 아무 유대인이나 다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방인도 유대인도 이방인 중에 하나인가요?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방인들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 빨간색부터 유대인으로 들어갑니다. 빨간색부터. 빨간색은 유대인인데 어떤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냐? 개종한 유대인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개종한 유대인. 그리고 개종을 하려면 할례도 받고 뭐 어떤 식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곳에는 이 빨간색은 누구만 들어가냐? 여자 유대인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인의 뜰이라고 불러요. 여인의 뜰. 굉장히 막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이런 지점에서는. 무슨 여자만 들어가는, 여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여자도 들어갈 수 있는. 남자 여자 다 들어간.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입구가 지금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하는 여기가 입구가 하나가 있어요. 들어가는 곳이.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만 들어가니까 여기에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유대인 중에서 여자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야 정확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인의 뜰을 지나서 이 핑크빛 지역까지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남자 유대인들은 그래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여기까지 갔다가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만히 자세히 보시면은 검은색이 여기 자그마한 검은색 3분의 1, 큰 검은색 3분의 2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그마한 검은색 3분의 1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지성소라고 해서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제 좀 복잡했으니까 다시 거꾸로 가겠습니다. 거꾸로.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라고 하는 이 3분의 2 지역에, 여기만 인사이드예요. 여기만 인사이드. 네, 그래서 이 성소라고 하는 곳에는 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 그곳에 가면은, 제가 다 기억을 지금 못 하는데, 물도 있고, 거울이라고 하는 물은 바깥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촛등, 촛불이라든지 불 같은 것들 이렇게 이 안에 꺼지지 않게 잘 놓는 곳이에요. 이게 성소.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는 이제 제사장들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유대인들, 남자들은 핑크빛에서, 핑크 지역에서 머무르면서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 유대인들은 여기 빨간색까지밖에 못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바깥쪽에만 있는 그런 성전 중심으로 굉장히 차별적인 종교적인 계급이 정확하게 있는 듯한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죠. 그리고 이것을 입체적으로 보면은 이 그림이 되겠고요. 아래에 있는 노란색 그림. 이것이 바로 성전 중심의 그런 나라, 성전 중심의 종교 이 국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는 회당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회당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 다 항상 이 성전에 가서 모든 것을 매주마다 할 수가 없으니까 각 지역별로 이제 각 지역에 모여 있는 그런 교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교회 같은 게. 그래서 이제 교회 같은 곳에서 정식 예배는 아니지만, 정식 제사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 율법을 낭독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종교적 배경은, 종교적 분위기는 바로 성전과 회당 중심으로 모여드는 유대 사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거기 회당이 이렇게 지사각형 모양인데 그 밑에는 무슨 이렇게 다리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이 교회의 반석 위에 회당이 혹시 이건가요? 이거? 다리같이 이렇게 둥그렇게 알치가 돼 있고 그런 거는 뭘 의미하나요? 그레이 이거요? 밑에 부분이에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알치, 예. 다리가 아니라 그냥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그냥 입구인 거지, 입구. 여기에 더 그려야 하는데 그냥 그리지 않고 그냥 중간에 자른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당이 아마 이렇게 생겼었나 봐요. 저도 이제 잘 모르지만 회당이라고 해서 그린 그림이고, 이게 이제 어떤 다리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건축 양식이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네, 회당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해서, 성전과 회당 중심의 사회다. 그리고 이제 회상하던 그런 시대들, 국제 정세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다루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이제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생겼던 그런 종교적인 배경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